오늘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8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 관계상 4절까지 하면 오늘 저녁에는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마 이번 주제가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수요 강해를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수요 강해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은 이렇게 짚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미 들은 분들도 있죠. 이미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들어도 아주 유익할 것이고 또 교회라는 이 곳은 동일한 사람이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분들이 있고 또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고심하는 것은 한번 어떤 설교를 하고 한번 어떤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주제를 설교하거나 강의한 다음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말씀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게 되죠.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신자가 대부분이 된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말씀했던 설교를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 한 번 강의했던 주제를 다시 강의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런 주제에 관해서 결국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갭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 목회자가 교인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설교나 강의를 한 번 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참 고심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강해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그냥 새로운 주제로 하자. 그런데 새로운 주제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마지막 강해로 이렇게 택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죠. 제가 마지막 목회 부분을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희망찬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도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맨 첫 장 1장과 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하늘과 땅을 했죠. 요한계시록 신이 아니라 천지, 천지를 창조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 1, 2장에 나오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 22장, 그러나 성경의 맨 첫 두 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고, 맨 마지막 21장, 22장은 바로 신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 신지는 참 좋은 말이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단어죠. 신천, 신지를 요약해서 신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우리에게 정말 희망찬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 한자라면 신천, 신지, 요약하면 신천지, 이 좋은 말을 이 이단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신천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자꾸 신천지라는 이단이 회상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단어가 어떤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집단에서 쓰고 있는 주된 용어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약간은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라. 그래서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을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나 사실 킹덤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도 이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바실레이아, 구약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말쿠터 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킹덤, 킹,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 왕국이라는 뜻이죠. 사실 킹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 왕국이라는 말이 훨씬 좋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고쳐서 쓰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신천지가 생각났듯이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여호와의 정인이 생각나죠. 여호와의 정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합니다.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 이 표현이 사실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은
자기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뭐라고 불러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기들이 모인 집회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회관이라 이렇게 불러요. 왕국회관이라. 즉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곳,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모이는 장소를 왕국회관이라 이렇게 부르죠. 참 하나님의 왕국, 너무나 좋은 번역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서 썼어야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들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을 회상하게 되고 거기에 쓰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좀 약간 무엇인가 약간 끄리낌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라든지 참 좋은 말이지만은 사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쓰는 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의 제일 첫 두 장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은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21장 1절에서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선 1절에서 바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젠 옛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다가 없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변모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되고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문맥만 두고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문맥만 본다고 하면 더 가깝습니다. 오늘 1절도 보면 바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20장 11절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11절에서도 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렇게 20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상 낙원으로 변모하는 이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가 창조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가 없다고 했을까? 이 지구상의 많은 부분은, 육지보다 더 많은 부분은 표면으로 보면 바로 바다입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바로 1절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징과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다가 없었다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언어는 사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바다가 없다고 하는 이 언어 속에 요한계시록 저자는 무엇을 말할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바다가 없다고 말했을 때 바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그 해석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보면 바로 고대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고 바다를 조망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의 굉장히 낭만적인 이런 어떤 삶으로 생각하면서 물가, 특별히 바닷가에 집을 짓고 바다를 조망하면서 살면 얼마나 근사할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바다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일단 신화적인 내용이나 이런 고대 세계에서 보면은 바다는 악의 세력이 거하는 곳이고 악이 발원하는 그런 곳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악의 발원지라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런 고대 세계의 신화적인 이런 기록들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어떤 큰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렸고 얼굴이 7개가 있는 그런 짐승인데 그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짐승이 출현을 했다. 어디에서 출현을 하죠?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이런 악의 발원지고 악이 머무는 그런 어떤 곳으로 널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악이 머무르지 않는 더 이상 악의 거처가 없는 그런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탄은 멸망을 당했죠.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 2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 시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내용이 20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천년이 다 찼을 때 지금까지 천년 동안 악이 전혀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둬놓았던 그 사탄의 세력이 다시 활개를 쳐서 바로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망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젠 사탄의 영원한 패망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한번 세를 떨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한 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사탄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멸망되는 것이 바로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다 패망을 한 다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발붙일 수 없고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이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바로 문구가 바다가 다시지 않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악의 세력이 다시는 활개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말한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을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절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세계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이런 자연, 그리고 이런 집, 이런 도시,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죠. 21장 2절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 그 도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곳일 텐데, 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이겠죠.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다는 말인가? 그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위치라든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독자들이 연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 기원이, 예루살렘의 기원은, 새 예루살렘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 표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오히려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 같았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게 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종말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시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저자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 이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서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9절 이하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아주 아름답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는 말로 끝내고, 이젠 구체적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9절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세계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예술의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예술의 경지가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서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웬만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술가와 지상의 어떤 예술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술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전체를 총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다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있는 천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일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세계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저자는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보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성전을 짓기 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성전은 한번 지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을 짓고, 다시 말하면 텐트죠. 텐트와 같은, 큰 텐트와 같은 이런 어떤 장막을 짓고 그것을 성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장막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이런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는 방식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친히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상의 누구도 하나님을 친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 말을
자세히 그 구절을 살펴보면 대면하였다 하는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입니다. 죄인인 존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본다고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함께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바울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21장 22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침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하세요. 열 체크를 했는데 36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례를 하나요? 그렇게 조금 들려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데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친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그곳에서는 성전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었다. 성전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흘렀던 이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닥쳐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울음을 자아내게 하는 요인들, 사망,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계속 닦아준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이런 질병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불행해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바로 범죄에 이르게 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을 통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고 범죄한 이런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악의 세력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병도 걸리게 되고 인간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혹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패망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런 사탄의 세력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21장, 2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이 다시는 없기 때문에 유혹도 있을 수 없고 인간이 다시 범죄할 필요도 없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망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하는 것을 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사실은 사망이 없고 영생하는 곳. 4절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저자는 21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많은 이런 경건한 유태인들이나 경건한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신약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후서 기자는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런 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아주 압축해 놓은 이런 귀한 용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강렬한 소망, 희망, 확신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희망이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고 소망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죽을 때 하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들을 죽음도 무릅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인들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하늘의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